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복음 전파 사명 기억하셔서 귀갓길에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2월 첫째 주일부터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4주간의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 장식도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새가족부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서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는 주일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8일이니까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1일이 첫째 주일이고 12월 8일 주일에 예결산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정부와 각 부서장들은 연간 또 결산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도 준비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저녁에 화요일입니다. 성탄 축하 행사 그리고 선물 교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또 구역별로 부서별로 축하 순서 준비를 해주시고 22일 주일까지 준비 내용을 김인석 안수집사님께 알려주시면 순서지를 준비해서 우리가 축하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첫째 주일 12월 1일인데요. 온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새로 나온 지체들과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섬겨서 주 안에서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김근회 성도님, 이순덕 권사님 전도로 오셨고요. 김영희, 김지혜 성도님, 김둘순 성도님, 임종환 장로님 전도 오셨고 한동안 교회 참석을 못하셨는데 김유진 성도 상고요. 지난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주 초청해서 와 나왔으니까 성공이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초청했지만 지난 주일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섬겨서 그들이 우리들과 함께 꾸준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강호춘 선교사님 가정, 박성률 선교사님 가정, 총회 북한 선교연구원 선교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강호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창세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탁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마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니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뭐가 계속 나옵니까? 구덩이. 성경에는 이 구덩이라는 이 장소가 나올 때마다 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덩이를 말할 때는 희망이 없는 장소예요. 구덩이, 희망이 없는 장소. 희망이 없는 곳,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완전히 차단이 된 장소가 있다면 어딜까요? 어디죠? 성경에서 말하면 어딜까요? 지옥. 네, 정답, 지옥.
단테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신곡이라는, 예, 오우, 집사님 아시죠? 신곡이라는 이 책에 보면 단테가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일체의 희망을. 결국은 지옥은 구덩이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을 포기당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의 히라버 언어를 보면 하데스라는 말을 써요. 하데스.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하는 PC게임에도 보면 하데스라는 막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뭐 의미를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옥, 하데스. 그런데 하데스의 본래 국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구덩이 의미가 있어요. 지옥, 하데스, 구덩이 이렇게 같이 통하는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구덩이, 하데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한자어를 써서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음부. 많이 보셨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음부, 구덩이, 하데스, 지옥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다 연결이 돼요. 줄줄줄 끌려 나오는 말들. 우리는 음부라고 표현해요. 지옥에 대한 말이 주로 의미할 거예요. 구덩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곳,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아예 차단당하고 빼앗긴 곳. 바로 음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자주 우리는 구덩이에 처박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인생에 막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또 그 구덩이를 헤쳐나오는, 그래서 다시 새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아주 결정적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면 되지 뭐 할 정도의 얕은 그런 구덩이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경험을 요셉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이 경험한 이 깊은 구덩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경험하는 구덩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요셉 이야기를 먼저 들어가 보면 요셉이 경험한 이 구덩이는요, 말을 바꾸면 요셉의 고난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은요, 악한 형들에 의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형으로부터 시작, 형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형들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이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동생 요셉에 대해서 첫 시작이 뭐냐? 악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악한 생각을 두 가지로 딱 말합니다. 미움, 시기. 이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형들이 가진 미움의 정체를 보면 11절에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미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미움으로부터. 그 악한 생각.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뭔가 좀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친다. 미움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실수한 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다고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일이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단어가 또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미워해요. 좀 더 커졌어요. 미움이 더 커졌어요. 점점 커져가요. 또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또 꿈 얘기 듣고 더 자꾸 미움이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자라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꾸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악한 생각이. 초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형들 보십시오. 점점점 커져가요. 그 악한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은 초기에 그 생각을 딱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자라가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움이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커져 자라는구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들이 아버지 말을 제껴놓고 일단 지금 형들이 미움이 어디로 이제 뛰어넘어가요? 시기로 가요. 시기로. 좀 더 커진 거예요. 시기로. 시기는요, 질투보다 좀 더 강하고 격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시기예요. 미움은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생각에. 그런데 시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행동이 나오기 직전인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되기 직전이 시기라는 거예요. 좀 더 강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미움을 어떻게 표출을 할까? 어떤 계획을 짜고 막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들어간 딱 이때가 시기인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악한 생각, 미움이 자라서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이 미움 시기를 지나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좀 해코지를 해볼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을. 악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지자. 안 되겠다. 그런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한번 보자. 믿음으로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우리보다 왕이 된다 그랬으니까 한번 보자. 잘 되는가. 구덩이에서 왕이 되는가 보자. 시기, 질투, 미움이 이제 악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고 말하자. 구덩이에 그리고 던지자. 어때요,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게 차곡차곡 성장해서 행동으로 나오고 아버지에게까지 거짓말할 계획까지 세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은 행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계획까지만이에요. 악한 생각이 악한 말을 낳고 드디어 악한 행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드디어 행동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형들에게 도착을 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도착을 하니까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드디어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행동이 시작됐어요. 형들보다 좋은 옷을 해준 거예요. 채색 옷을 해줬어요. 그것도 눈에 가시고 미움이고 시기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요셉을 잡자마자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드디어 행동이 나옵니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악한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악한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 첫걸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다스립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 생각들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선하게 잘 다스려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형들도 악한 생각을 먹는 것부터 해서 지금 악한 행동에까지 이른 거죠. 첫걸음이 그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선하게 잘 다스려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은 가룟유다가 나와요. 그런데
행동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행동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을 보세요. 사탄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관련한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요? 생각. 사탄이 가룟유다의 마음을 악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악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 결과 예수님을 30에 팔아넘게 되었어요. 똑같잖아요. 악한 생각이 시작돼서 악한 행동으로. 요셉의 형들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 아예 초기에 그 싹스를 딱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악한 생각의 싹스를 아예 그냥 딱 말려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초기에. 이 생각을 없애거나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들어서 바꿔달라고 성령님께 정말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생각 그냥 내버려두면 지금 점점점 자라서 악한 행동까지 나오잖아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지만 형들은 결국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악한 형들에 의해서 고난이 시작된 것, 구덩이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면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이 그 구덩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그래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의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저는 요셉이 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면서부터 시작된 고난의 일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인, 의인들이 받는 고난의 아주 모범적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야 돼요. 우선 요셉이 한 것, 썰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하시죠? 그럼 설교 왜 하시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중요해요.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했느냐? 요셉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 침묵했어요. 침묵.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 중에 르우벤의 소리도 들었고 유다의 소리도 들었고 나중엔 아버지 야곱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요셉은 침묵하고 있어요. 요셉. 여러분이 이 죽을 것 같은 목숨이 경박에 달하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반응은 뭐죠? 소리를 지르죠. 살려달라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하든 기어 올라가 보든가 손톱이 빠지고 피가 흘리면서도 어떻게 하든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든가. 그런데 요셉은요, 그냥 침묵. 자자. 그게 요셉이 한 거 다예요. 굳이 한 거를 찾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게 다예요. 침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요셉의 모습과 비슷한 분 또 한 분 떠오르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네?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면서도 잠잠히 계셨던 분. 누구요? 바로 예수님. 요셉의 이 모습이 장차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이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42장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셨으나 이러면서 또 53장에 가면 그 말씀이 이어져서 나와요. 읽어볼까요? 그가 모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 그림자를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보여줍니다. 복음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고도하는 과정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십니다. 침묵으로 고난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봐요. 아마 이 침묵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침묵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들 무슨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한마디 한 게 조금 기록이 되었어요. 한마디. 무슨 말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무슨 말을 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게 다야. 뭔가 얘기는 하긴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형들에게 무슨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는 말이에요. 반항을 좀 했겠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붙잡고 옷을 벗기고 뭐 이러니까 왜 이러세요? 내지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이런 정도 했겠죠. 추측컨대.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는 구덩이에 옷을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게 요셉이 한 것 다래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그 자기가 요셉 동생의 옷을 자기들이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이 순간들을 회고하면서 말하는 장면을 이 창세기 기자가 빼놓지 않고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아까 왜 조금 뭔가 얘기했잖아요.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그때 잘못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을 이제 지금에서 뒤늦게 깨닫는 장면.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요셉.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음에 다다르면 살려달라고 외치겠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이죠. 버림을 받았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요셉만 버림받은 게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 세상으로부터만 버림받았으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요.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일곱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 때문에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노벨 평화상 수상한 분 중에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한 명인데 외국어로 홀로코스트라 그러잖아요. 이 독일인들이 나치가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독살을 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막 죽였잖아요. 그 가운데 몇 소수가 살아남았는데 이 엘리 위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몇 명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위젤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나치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하다가 붙잡힌 10대 유태인 소년이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치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유태인들을 다 수용소 마당에 모이게 해놓고 이 10대 도망하다가 잡힌 10대 유태인 소년을 보는 앞에서 교수대에 매달아놓고 교수형을 찾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도 못 가게 하고 다 쳐다보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끔찍하죠. 이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던 이 엘리 위젤이 그냥 내면에서 솟구치는 이 분노가 부글부글해서 나중에는 도무지 참지를 못해서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걸 보시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냥 울부짖은 거예요. 그 소년이 죽어가는 모습.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계속 그렇게 소리 없이 눈을 뜨고 통곡하고 있는데 이 위젤의 귀에 작은 음성이 하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들과 함께 그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런 것을 그런데요, 계시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는 내 아들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아니, 매달려 계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혼자서 땅에 엎드려서 궁시렁궁시렁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자기는 가슴에 품고, 이제 독일, 나치가 패배하고, 그 몇 명 안 되는 생존자 속에 이 위젤이 포함이 돼서 자유의 몸을 얻었어요. 전쟁이 끝나서. 그리고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프랑소와 모리아이라는 작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대화 중에 자기가 들었던 이 음성 얘기를 했어요. 제가 헛개비를 본 걸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명히 그 소녀는 결국은 교수대에서 죽어갔는데 제 속에 이 들려온 이거는 제가 그냥 환상일까요? 제 마음속의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작가 프랑스와 모리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나사렛 예수일 겁니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이런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매달려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위젤처럼 그 어린 아이가 참수당하는 현장에서 그 끔찍한 장면을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볼 수밖에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위젤 같은 똑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그의 목이 꺾여서 죽음에 다다르는 순간에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책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지는 좀 오래됐지만 몇 차례 갔었는데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앞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이 생각이 났어요. 양화진에는요 개신교 선교사,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 수많은 묘지들이 있어요. 비석도 있고 우리 신앙 선배들과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 땅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고난의 역사가 그 묘비에 꼼꼼하게 촘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함께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선교사의 꿈을 가졌던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무참히 죽어가야만 했을까? 이 땅에서, 이 한반도 땅에서. 제 생각에는 이 한반도 땅이 지금 힘들다 하지만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초대 교부가 이런 말을 자기 기록을 남긴 적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다. 종자가 뭐죠? 씨앗이다.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로마에 가보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로마까지는 못 가봤는데 그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바울이 순교당한 로마에게 목이 잘려 참수당한 그 위치에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내하고 얼마 멀지 않다고 하는데 네로 황제 시절에 주 67년경에 바울이 처형을 당할 때 바울을 목에다가 그 바울 목을 돌에다가 묶어두고 잘랐어요. 참수했어요. 잘리는 순간 피가 3번 튀면서
흩어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참수당한 돌, 피가 튄 곳 이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토로해서 순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 돌들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요. 예배당 안에. 그죠? 마지막 참수를 당하면서도 로마를 축복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일제시대 6.25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의 순교 선배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렀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이 한반도가 지금 교회가 왕성한 한반도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맺혀집니다. 이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앞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까지도 잠잠히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옛날처럼 총칼, 검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지만 사탄은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을 잠잠히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잠잠히 그 고난을 말씀 붙들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인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의인의 고난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교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자신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순교자의 피가 열방 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위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